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위해 살아가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유익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길이 교리적인 거나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숨기고 또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지키며 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1장에서 지금까지 2장 오면서 보았듯이 그렇게 교리적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았고 또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셔야 합니다.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종교를 갖지 않는 일반 비종교인들은 그들에게는 교리나 율법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자기가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을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은 뭐 자기가 정하겠지만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많이 배워서 괜찮아하든 얼굴이 잘생겨서 괜찮아하든 마음이 착해서 괜찮아하든 간에 나는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떤다?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율법 앞에 딱 서면은 율법은 우리를 너는 양심적이지 않아, 너는 착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은 율법은 너는 망해, 너는 죽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를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호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느니라. 로마서가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한참 묵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율법이 있는 자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성은 율법이 없어도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래서 뭔가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지만 인간은 어쨌든 착하게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도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예? 자,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본성이라는 거 있고 양심이라고 있는데 그 양심이 그 본성을 때로는 고발도 하고 때로는 변호도 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과 양심이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거짓말을 한 본성에게 양심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거짓말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고발. 양심이 고발을 해 나한테. 내 마음속에서 너 왜 거짓말했어? 왜 거기서 왜 너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이제 본성이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내가 거기서 진실을 말하면 안 되잖아. 내 마음을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 거짓말 안 하고 살게. 이렇게 본성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고발하고 본성이는 변호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 때문에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 또 잘못에 대한 어떤 죄책감, 후회, 반성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양심과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뻔뻔하지 않아. 나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우리는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게 잘 봐야 돼요. 나는 양심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양자라는 건 뭐예요? 어질고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양심. 도덕적 의식이에요.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도덕적 의식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 도덕적 의식,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 나는 양심을 따라 행동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오해를 받고 조금이라도 내 진실에 대해서 호도하거나 내 마음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막 잠을 못 자고 분통이 터져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어떻게든 주체를 못하게 되는,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양심적인 사람이겠죠. 자기가 양심적이니까 그 양심에 대해서 누군가 흠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분노를 갖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든 엄격한 그 부모의 그 규범과 모범으로 양육되었어요. 부모가 너무 도덕적이야.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올고다. 아주 맑은 물에 사는
아주 도덕군자야. 이런 사람, 이런 부모 밑에서 양육되어 온 사람은 항상 그 부모가 어떤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 상벌을 통하여 그렇게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항상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 부모 자체가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 양심에서 형성된 그 자아를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슈퍼에고, 초자아가 발달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의 어떤 도덕 가치와 엄격한 기준이 그 자녀에게 이상화되었고, 그게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됐고, 그 의식, 도덕적 의식에 팍 어떤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면 착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한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결국 성경은 너도 심판받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프로이드가 말했고, 지금 이렇게 부모가 만들어준 거지만은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그 양심이라는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뿐인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선악을 판단하게 됐고, 그 판단 속에서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도덕적 의식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착하게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율법처럼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발하고 뭔가를 기준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진짜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힘과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이라는 그런 바탕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서 기인된 악한 양심인 거예요.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 아니고 악한 양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법이에요. 도덕과 윤리예요. 그 양심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죄를 지면 이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고통스러워서요, 죄를 짓고는 꿈에 악몽을 꾸고 막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살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지옥 같아요. 이 양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제 고안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법을 만들자. 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좀 만들자. 그게 바로 도덕과 윤리예요. 도덕과 윤리.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면 스스로, 아,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너는 안 지켰지. 나는 지키니까 내가 좀 더 우월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양심적이고 아주 내가 젠틀맨이고 내가 좀 더 뭔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과 윤리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기사 중에 반복되는 기사가 뭡니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의 성폭행, 성추행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돌을 던지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범죄를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네 안에도 그런 범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짓을 안 했으니까 나는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 상황에 처하면 너도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돌을 치려고 했어요. 선한 양심으로. 예? 그 나쁜 것인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닥에다 글을 써서요. 뭐라고 해서 네 마음은 어떤데 너에게는 가늠하고자 마음 욕구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슬슬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켰으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 안 접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해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육신을 가진 자는 선한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자를 소개합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자,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 자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어떤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존재성과 주체성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야? 금욕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폐하였다는 거예요. 식물을 폐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지금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구약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와 지나친 율법주의가 됐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말 깨끗한 사람을 보일까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보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멋있을까요? 막 로망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에서 떠난 자, 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진리를 아는 자, 믿는 자들은 뭐냐? 스스로 선하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거 가지고 이것은 경건해, 이것은 안 경건해, 이것은 먹어야 돼, 이것은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따지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착한 양심이 나오고 또 믿음에서 떠났다. 악한 양심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방금 설명한 나에게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는 선한 양심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화인맞은 양심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믿음 없는 순수한 선악으로 인간이 판단하는 착한 양심,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베드로서 3장 16절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갖는 양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악한 양심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냥 선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행은 여기에서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착한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태도, 대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행이에요. 선행. 선한 양심에서 선행이 나와요. 그 선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뭐냐? 선한 양심이라면 자신이 악한 양심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예요. 선한 양심은 스스로 선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절대 선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 그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파산하는 거라니까요. 요약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과 윤리와 어떤 것들을 사회의 통념과 관습 이런 것을 지켜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만족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선한 양심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선행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마음과 태도라는 것은 나가 악한 양심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때를 벗기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어떤 짓을 다 해도 나는 절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그 선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것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우리가 도를 닦고 많은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오직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서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착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스스로 착하다는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 자기 애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런 지향성이 성령에 의해서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신문을 보는데 막 어디에서 지진이 나고 테러를 당하고 막 쓰나미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의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양심이 소리쳐요. 양심이 도와주자. 그게 착한 일이야. 내 것을 다 털어서라도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게 뭐예요? 양심의 고발이에요. 송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양심의 그 고발과 송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기애와 욕망에서 시작된 만들어진 선악으로 만들어진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싸하게 도와줘야지라고 하지만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긴 도와주죠. 그런데 적당히 도와주죠.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는 큰 피해가 없도록 그런 한도 내에서 적당히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저 사람을 구제하면 또 나도 누구한테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또 나에게 또 피해를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적당히 해서 나도 피해 안 가고 적당히 좀 도움을 받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계속 고발과 변명이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이미 재판관이 되었어요. 그러는 자기의 자신이 대단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적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몇 가지 해놓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묘한 인간의 그 위장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그 마음에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그 간교함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위장을 해도 양심을 따랐다가 내가 살았다고 그 너스레를 떨어도 십자가 앞에 놓이면 그 어떤 선도 선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만이 진짜 선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악해라는 건 십자가지. 우리가 착하고 선한데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뭐 선하다, 양심적이다 이런 것들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 내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하십니까? 오직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은 다 빛을 잃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만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종교에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드리며 섬기며 지키며 자기 만족을 위해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밖에서 몇 가지 일을 통하여 나는 대단한 사람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난 너 몰라. 슬피우며 일을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사람. 그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그 요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만을 붙들고 그의 옷을 입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둘로 딱 나눠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골고다의 그 십자가 섰을 때 앞에, 옆에, 양쪽 옆에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두 강도가 있는데 한쪽은 무고하고 혐의를 뒤지고 쓰고 그렇게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야 되고 선과 악이라면 한쪽은 완전히 죄를 지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좌우에 있는 모든 강도들은 하나같이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인간을 보면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야. 예? 뭔가를 열심히 살고 행복한 사람이야. 뭐 잘한 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가 아니라 둘 다 강도라는 거예요. 둘 다 강도. 하나님 것을 강탈해 살며 자기 것이냐,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의 것을 털어먹고 사는 강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딱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그 은혜를 입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달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해봐라.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와 인간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딱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의 강도입니까? 모두가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쪽 강도예요? 여전히 강도처럼 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쪽이냐? 아니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국민을 잡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는 쪽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났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산모가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30%만 필요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내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나도 지금 100%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숙하고 뭐 교회를 30년, 40년 직분을 가졌다도 그분에게도 똑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어떤 변화와 성숙을 선한 양심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셔서 나에게 접촉점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다 숨겨 있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 만물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 중에서 가장 또렷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유독 인간만이 젖을 물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포유류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지가 가서 엄마의 젖을 물어요. 똑똑하죠? 지혜롭죠?
예? 그잖아요. 네 발로 기든 짐승이든 뭐든 일어나서 서기만 하면 달려 들어가서 엄마의 젖을 문다니까요. 짐승들은 힘껏 자기 힘으로 젖을 빱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미숙아로 태어나요. 어미가 안아서 젖을 물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뭐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지가 태어나서 엄마를 찾아가서 지가 젖을 힘껏 빨아서 먹는다니까요. 인간은 누워있어. 에? 안 하다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는 게 인간이야. 짐승만도 못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짐승은 태어나면 지가 본능으로 지 힘으로 가서 젖을 빨고 먹어야 사는 존재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짐승보다 못한 관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칠 때 IQ가 34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잡지 못해요, 잘. 원숭이나 돌고래나 IQ가 상당한 수준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들이 인간보다 IQ가 높은데 340인데 왜 인간처럼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독 인간만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의 찬사와 감탄과 사랑을 먹고 자란 인간이 또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만들어내요. 자기 목숨도 내어주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문명의 근간에는 그 에너지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문명이 돼요. 어제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탄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펄펄 뛰면서 스스로 젖을 물겠다고 짐승처럼 달려가서 막 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물리는 그 사랑과 감탄, 그 젖을 먹고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물며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젖을 먹고 이렇게 멋진 세상의 삶과 문명을 만들어낸 인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그것을 먹고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양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기애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래서 만들어낸 도덕 윤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제가 계속 로마서를 통하여 제가가 아니라 성경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아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똑바로 걸 수 없는 장애아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똑바로 걷고 싶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서 자주 넘어지고 구르고 아무데나 막 철푸덕 해서
동네 다니면 막 가게 유리창도 깨고 차도 막 예? 넘어져서 본넷도 막 차도 다 망가뜨리고 예? 남의 꽃 심어놓은 거 다 쥐어뜯고 막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동네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으니까 그 아비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얘가 하는 모든 훼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아이의 죄를 묻지 말고 내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장애를 고침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모든 죄를 스스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새 사람 되라, 죄 짓지 마가 아니라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보상을 하겠다. 다 용납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보상해 준다는 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그것을 알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는 것, 자기 그런 모습이 창피하니까 계속 똑바로 걷는 열심만 몰두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요, 똑바로 걷는 걸 원치 않아요. 못 걸으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못 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평생 그렇게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면서 그분과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홀로 설 수 있는데 안 되면 아버지는 맨날 채찍을 던지며 훈련을 시키며 아버지 스스로가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만드실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왜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착함,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양심, 이것은 선하게 만들어낸 착각인 것입니다. 환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애를, 영적 장애를 인정하며 아버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런 장애를 가진 걸 알았을 때 이제 자기가 그걸 고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창피를 안다라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고쳐줄까 하고 무턱히 열심히 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고 조금 수치스럽고 창피할지라도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지 않고 모든 걸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서
한쪽을 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